오늘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절대적 이김, 절대적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점점 더하여지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구촌 어디든지 하루 정도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복 항공료만 있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대부분의 나라를 왕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가 발달하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자판을 치거나 말을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이 발달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가정, 사회, 그리고 종교계, 특별히 기독교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명하다라고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한 새롭게 되기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서 슬퍼하며 애통한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그분의 보혈이 흘려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죄와 세상의 정욕과 쾌락이 결코 그들에게 매력이 되거나 관심을 더 이상 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된 사람들은 이미 흑암의 나라와 권세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우리의 현재 그러한 위치와 상태는 과연 어떠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의로우며
우리의 품성은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 구속이 되고 죄사함을 얻은 결과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들은 성도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례시킬 뿐 아니라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참된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교제, 예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존재하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죄인이 중생하여 새로운 마음, 곧 죄와 허물로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에게 있는 죄와 세상 정욕에서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을 향한 새 마음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과 함께 우리는 진정, 곧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개인의 이익, 곧 정욕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애통해하며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된 성도는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대립할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보좌에 도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나라들을 볼 때 분노와 한숨과 눈물만 나오게 됩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지는 않을 것인데 수많은 참모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위정자들이 이 정도의 판단밖에 하지 못하며 이토록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가. 또한 눈에 읽힐 수 있는 악한 의도 또한 저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운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 세상을 지배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대한 우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큰 돌이 그들을 그 세상 역사와 우상을 여지없이 부수어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들의 간섭 속에 그들의 그 영향 속에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세 가지로 점점 더 그 강도가 더해가는 7가지 재앙들이 성도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그 소망의 날이 이를 때까지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상 누구도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영적인 장벽들은 무너지고 거짓 진리와 이론들은 쓰러집니다. 계시록 두 증인인 교회가 나아갈 때 짐승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잠시 동안 짐승의 지배하에 짐승과 싸워 패배하는 모습으로 계시록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면은 그렇게 큰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매매할 수 있는 표를 받지 않아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성도를 도리어 악한 자, 곧 마귀를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끌려가고 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세상을 이겼다,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복, 생명과 경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또한 환난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성도를 인내를 통해서 더욱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유익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환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체험하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러한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는 사랑의 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가 더욱 온전한 의의 평강의 열매, 거룩한 성품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 거룩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성도와 세상 나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과 관심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골로새 2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과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한 몸입니다. 요한서 4장 4절, 5장 4절, 5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은, 세상 나라를 이긴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 마귀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한 번도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질 수 없는 존재요. 그리고 그러한 형편과 상황과 지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해서 세상 나라와 환난을 심판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매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상을 숭배하며 동성애와 음란, 악한 일을 즐기는 계시록의 음료와 두 짐승의 세력, 곧 더러운 세상의 그 문화와 문명, 또 정치적, 종교적 세상 그 집단을, 세상의 그 권세와 집단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 입은 성도가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디도서 3장 1절 오늘 본문은 통치자와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통치자들, 황제와 총독과 집권자들도 오늘날 이 시대의 집권자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치 사회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의 것보다 더 악하고 열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세금을 내며 그 나라의 질서와 법규를 지키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그 의도를 선거와 언론을 통해 표현하며 더 좋은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중생의 빛, 거룩을 그들 가운데 비추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토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도
한때 바로 저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불순종했고 미혹당했고 온갖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의와 질투로 세월을 보냈으며 가증스러운 자요 또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며 그들의 그러한 그 행위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면 우리의 옛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우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그 우리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의 중생한 우리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을 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남들보다 의로움과 선한 행실이 더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너희가 도리어 열방 중에 가장 작고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정의 양심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십자가를 이해하며 기뻐하며 그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6절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7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택하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에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이해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게 되며 성경을 통해 더욱 그분을 온전히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는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세상 욕망 가운데 있다면 너희의 경건은 헛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는 중생한 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를 깊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 같은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의 사명이요,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지라도 의로운 자는, 의로운 너희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너희는 그대로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이토록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의와 거룩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저희가 이같이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저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자원하는 그 심령을 가진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